출애굽기 15번째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서에 수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서열을 매긴다면 최고의 기적이 뭐냐라고 할 때 아마 이 홍해가 갈라진 이 기적, 이게 여러 기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기적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도 다른 건 몰라도 홍해가 갈라진 이 기적만은 잘 알고 있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되었고, 그 양쪽에 막 물벽처럼 이렇게 바닷물이 쌓이고, 그 마른 땅처럼 그 통로, 어떤 그 길을 향해,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갔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통과해 갔습니다. 근데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죠.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행군을 이렇게 아주 더디게 하시다가 결국은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가 완전히 몰살을 당하고 마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의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몇 년 전에 거의 50년이 넘어가는 영화 같습니다. 쉽게 아마 처음으로 쉽게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인데 그것 보고도 너무 압도적이어서 대단하다 했던 거죠. 쉽게나 요즘 최근에 개봉된 엑소더스 영화가 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가장 리얼하게, 어떻게 아주 그냥 두려우면서도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할까, 그게 항상 영화 제작자들 쭉 관심이었었죠. 하여튼 쉽게 마지막 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는 CG 같은 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하니까 그 세트로 그걸 다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잘 구현해냈던 그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영화야 그렇다 하지만 현대인들, 이 과학과 이성으로 무장한 현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냥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그냥 하나 신화처럼 보여요. 그냥 그러려니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하나 신화처럼 보이는 좀 믿기 힘든 기적이죠. 어느 현대 유대인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유대인 회당 학교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오면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뭘 배웠니?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던 그 홍해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배웠니? 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홍해에 딱 이르러가지고 홍해가 딱 막혔으니까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딱 건너는데 이집트군들이 탱크를 가지고 추격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군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공군이 와서 폭격을 해서 건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르치더니 하고 정말 그렇게 배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배운 그대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결코 믿지 못하실 것 같아서 조금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아이가 생각이 너무 좀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도 좀 이렇게 좀 각색을 했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눈에는 우리들이야 그냥 좋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 눈에는 좀 믿기 어려운 그런 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학 학자들이 주석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것을 기적을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까 가지고 항상 노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게 지금 홍해라고 나와 있죠, 홍해. 근데 이 홍해는 홍해라고 번역하였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얌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얌숲. 얌은 바다란 뜻이고 숲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 바다예요. 홍해가 아닙니다. 왜 홍해라고 했느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해, 레드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홍해냐면 홍해는 좀 바다가 좀 붉은가 봐요. 산호나 이런 거 영향 때문에 좀 바다 색깔이 좀 붉은가 봐요. 홍해입니다. 자, 그런데 홍해와 갈대 바다가 뭐가 차이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홍해는 바다입니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 홍해 가면은 끝이 안 보여요. 수십 킬로미터 저쪽 떨어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만약에 가려고 간다면은 그냥 이거 하루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수많은 사람이 통과하려면은 엄청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 홍해를 여러분 지형을 여러분 세계지리 같은 거 보면 아는데 홍해 가운데가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붉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바다가 열렸는데 바다에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골짜기를 통과해 또 가려니까 이건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갈대바다 하게 되면은 갈대바다는 어떻게 보면은 홍해 이제 안쪽 편에 그 습지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지중해와 연결된 중간중간에 습지 같은 데 있고 아마 거기가 갈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갈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갈대가 바닷가에 자라진 않거든요. 그래서 습지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실제 원어는 갈대바다라고 쓰고 있고 여러분이 출애굽 경로를 그려보게 되면 홍해를 싹 통과하는 그 믿음 있게 그린 그런 지도는 별로 없어요. 중간에 어디를 싹 지나가지고 간 것처럼 그게 갈대바다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갈대바다라는 게 맞는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서 성경이 뭐 큰 바다든 작은 바다든 문제는 뭐예요? 바다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갈라졌고 그걸 통과했다 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갈대바다냐 홍해냐를 가르지 않고 그게 힘들었느냐 어떠냐를 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갈랐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 갔다라고 분명히 그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한 번 주목한 게 그 14절이죠. 하나님이 딱 지팡이를 이렇게 모세가 딱 가리키는 순간 홍해가 쫙 갈라진 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이게 있죠. 아, 뭔가 이게 좀 자연적인 근거가 있다.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뭐 바닷물을 밀어낸 거죠. 쫙 밀어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틈이 생기니까 그걸 지나간 거다. 자, 근데 성경에서 왜 동풍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그 자연적인 이유를 갖다 대려고 동풍을 언급했을까요? 아닙니다. 동풍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람도 주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그 권능. 막 그 세찬 바람이 막 몰아칠 때 어떤 그 두려움, 위협감 여러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있다는데 초점이 있는 거지. 뭔가 동풍이라는 자연현상을 이용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풍도 주관하고 바람도 주관하고 물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홍해가 갈라진 것은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진도죠. 진도 유명한데 그 바닷길 축제가 있잖아요. 그 조섭 간만의 차에 의해서 1년에 뭐 언젠가 해가지고 이렇게 바닷길이 열려요. 거의 뭐 이렇게 쫙 하고 2, 3km 쫙 이렇게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 막 걸어가고 막 그 행사하고 축제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갈대바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 KBS에서 바이블 루트라고 한번 이렇게 성경 출애굽이라 이런 경로를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제작자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작자가 이쪽 홍해바다 쪽을 이렇게 갈대바다 어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하다가 어느 바다에 갔는데 바다가 진돗개처럼 열리는 걸 봤어요. 보더니 이게 홍해였을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연적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그 시간에 그게 일어났냐 이거죠. 이게 기적인 거죠. 그냥 바닷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날 그 시간에 그게 일어났느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서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다고 전혀 그 여지를 주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지금 하나의 어떤 압도적인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그 능력 정도가 아니고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지만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창조의 능력 중에 하나가 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막 혼돈과 공허한데 수면이 깊음, 이게 수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막 물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물론 빛을 만들고 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했던 그 일이 뭐냐면 궁창 위의 물하고 아랫물하고 나누는 겁니다. 물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했던 일이 뭐냐면 아랫물을 바다와 육지로 나누는 겁니다. 물을 나누는 게 굉장히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였고 지금 이 물을 이렇게 나누고 마른 땅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었던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고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 같게 하셨다. 홍해를 하나님 꾸짖었대요. 이놈들아 물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치 창조 때처럼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이제 물은 묻을 내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갈라졌듯이 홍해도 그렇게 갈라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그들은 거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이냐, 이게 기적적이냐,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압도적으로 기적으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데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나 현대나 뭐 옛날 사람들이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곤경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눈하고 성서의 눈이 달라요. 우리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성경 기적으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냐 기적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도 나타나고 있냐면은 일반 정치적인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건이죠. 정치적 사건입니다. 정치가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힘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힘이 없어서 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힘이 없어서 약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바벨론 강성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죠. 뭔가 고레스 왕이 뭔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건설했고 나중에 그 정책이 이제 식민지 억압 정책에서 유화 정책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이게 정치가들이 보는 평가죠. 근데 성경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메시아로 세웠다. 왜? 이스라엘 해방시키려고. 이게 성서가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똑같아요. 세상은 뭔가 우연과 힘과 그 능력 어떤 이런 것들로 진행되고 있는 정말 아무런 어떤 논리도 없고 법칙도 없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잖아요. 신앙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눈은 거기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게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세상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사건을 의미 있게 만드나요? 그냥 약육강식에서 흘러간다. 그것 바라보는 것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하고 뭐가 사건을 더 의미 있게 만드냐는 겁니다. 또 뭐가 더 세상을 더 변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힘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혁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먼저 그냥 힘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변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서가 어떻게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이게 하나의 우리가 이런 바라보는 어떤 우리 관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홍해에서 벌어졌던 그 기적은 사실은 뭐예요? 홍해 그 현장 BC 1250년 어떤 역사적 무대에서만 일어났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본보기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죠? 지금도 노예와 이렇게 지금도 억압 가운데 있고 지금 문제의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분.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돌파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홍해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기적으로 바라보고 거기다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인이고 그래서 신앙인들은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절망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전부 다 돌이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거죠. 이건 불가능해. 여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근데 신앙인들은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실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가능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해. 하나님이 하시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전하는 사람들 끝까지. 체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가 0.1%의 가능성만 가지고도 달려드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개입의 손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손을 믿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 모든 일에서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어난 그 일들을 그냥 평범하게 일어났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은 기적입니다. 모든 일상은 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정말 기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믿지 못하니까 성서는 막 압도적으로 기적으로 번복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역력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느 순간에든 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보았고 이제 그들은 그래서 이 항상 모든 삶의 사건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손들을 기대했던 것이죠. 자, 이게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도. 성서가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출애굽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모세를 불렀던 분도 하나님이고 10가지 재앙을 줬던 분도 하나님이고 홍해를 갈랐던 분도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모든 걸 먹이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13절과 14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 넌 구경만 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거예요. 근데 참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구절을 보면 조금 불만이 있죠. 왜냐면 이렇게 인본주의 어떤 행동과 단결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건 뭐야? 그냥 우리 하늘만 바라보면 기도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은 압도적으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거죠.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거대한 성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계속 그다 7째 날 되는 때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와 하고 소리를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와 하는 그 함성 공명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성벽이 무너진 건가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죠. 니는 한 일 아무것도 없다. 니는 한 일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계속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가지고 성서는 인간은 행동하지 말라를 가르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게 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시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어떤 정격주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이거예요. 이렇게 일으킨 하나님의 이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고, 그러니까 너희 사건은 정당하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자꾸 얘기해줘. 너희의 출애굽과 홍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정당하다는 겁니다. 정당하다.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인간의 음모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은 최고의 심판관입니다. 그 최고의 심판관이 그 일을 정하시고 했다는 것은 그건 옳다는 겁니다. 너희의 길은 옳아라고 지금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죠? 내가 도우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도우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승패의 어떤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이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철저히 인간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행동에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데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했다고 하면 항상 어떻게 되죠? 항상 나중에 교만하게 되죠.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그게 왕들이 가지고 있는 항상 교만함이죠. 네, 뭐죠? 그 모든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의 그 하나님의 주도성이지, 인간은 행동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 가만히 있으란 말이죠.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으라, 참 이게 우리 민족에겐 좀 아픈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은 생명들을 잃게 되었던 거죠. 이 가만히 있으라, 분명히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오해되고 있어요. 인간들로 하여금 행동하지 말라는 걸로 자꾸 오해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뭔가 우리가 앞서서 행동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앞서간다고 자꾸 비판하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 막 이런단 말입니다. 기도, 어떨 때는 넌 행동하지 말고 기도만 해. 기도만 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뭔가 침묵이나 정적으로 자꾸 우리를 유도하는 듯한 그런 우리 해석들을 많이 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인본주의적이고 교만한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은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말라는 뜻인데 뭘 행동하지 말라는 거냐면 부정적인 행동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뭐, 여기 오늘 말씀대로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꼼짝 말고 차렷 있으라, 그게 뜻이 아니고 뭐예요? 니네가 지금 이 하나님께 일하시는데 어리석은 행동들,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은 금해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불평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불평, 그런지 그만둬라 이겁니다. 그만두고 그런 부정적인 행동들은 그만둬라 이거입니다. 지금 초점이 그냥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 보면 알잖아요.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10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하였다. 심히. 13절에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금 막 앞에는 이 홍해로 딱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막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죠?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애굽에 투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결국은 이런 모습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막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이럴 때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면은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실제. 루즈벨트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다. 항상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닥칩니다. 막 닥치고 막 그러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죠. 막 당황하게 되죠. 아무 생각도 못하고 대처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실 필요한 게 기도죠. 근데 기도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지 알아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막 두려워 죽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꼼수를 쓰고 싶기도 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막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두려움을 싹 가져가게 만드시면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래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걸 우리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우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 경거망동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건데, 지금 골리앗이 막 이렇게 엄청난 그 거인이 두렵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죠.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왜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싸우는데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보이게 만듭니다. 어떻게? 야, 골리앗하고 싸우다 보면은 뭐예요? 이게 1대1로 대결하고 접근전에서는 승산이 없다 이겁니다. 갑자기 생각났던 게, 물맷돌. 이건 물맷돌. 물맷돌은 자기가 많이 익숙하게 써왔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좀 원거리에서 자기가 격퇴할 수 있는 그 길이죠.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고 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담대하니까 보이는 거죠. 담대하니까. 두려움 없을 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 꼼짝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평상시 하세요. 기도는 평상시 하다가 막 하다 보면 두려움 없이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담대하게 달리다 보면은 보여요, 길이. 하나님께서 이 길 또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여요. 계속 우리는 그렇게 찾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목표 지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상상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의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위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창의력은 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꽉 막혔습니다. 근데 이 순간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여기서 돌파할 길이 안 열려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뭐죠?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위기에 맞서면은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죠?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누가 창조를 많이 했어요. 창조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셨어요. 바닷길을 내버렸어요. 그건 누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입니다. 도무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 하나님은 바닷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 되죠. 그래. 그렇지만 그 당시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 막힌 데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불평하지 말라 이겁니다. 불평하지 말라. 거기 11절과 12절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유명한 불평 주제입니다. 불평.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광야에서 꼭 문제가 부딪히면은 꼭 이겁니다.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는 거죠.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그 약간 애굽이 노예이지만 그래도 먹을 건 줘요. 그러니까 약간 배부른 돼지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배고프지만 좀 진리의 길, 미래가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신 거죠.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길로 이끌어 간 겁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다시 난 돼지가 되어도 좋으니까 배만 좀 채웠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불만이죠. 계속 이런 불만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넜으면 다리를 끊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들은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옛 생활, 옛 습관, 이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자꾸,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순간에 투항파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애굽에 투항하자, 전부. 우리 그래 산다 이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에 대해서 니네 좀 끊어라, 이겁니다. 끊어라. 과거는 흘러갔고, 니네 그 옛 것까지 니네 살 수 없어. 이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다가 전부 몰살을 당했죠. 그것처럼 애굽의 삶의 방식들은 전부 몰살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새 출발하는 거죠,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 출애굽하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세례 받았다, 세례. 물속을 이렇게 싹 통과해서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세례는 뭡니까? 과거에 나는 죽은 겁니다. 물속에 잠기다 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것 애굽적인 방식은 다 버려. 너네 이제 새 것으로 무장해야 돼. 옛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이죠. 자기는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고 얘기하면, 배설물처럼.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율법, 어떤 학문, 학력, 배움, 어떤 생활 방식, 폭력이나 배타적인 태도,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 이겁니다. 왜? 이것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아리가 있는데 가득 차 있으면 안 채워지죠. 새로운 걸 못 넣을 수가 없죠. 이걸 비워야 새로운 걸 넣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막 똥이나 밥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보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는 뭐요? 이거 버려버리겠다. 이건 똥이다. 이건 다 버려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출애굽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다 버려라 이겁니다. 못 버리니까 문제죠.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 친일파 정산 못한 거, 정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지나버렸지만 참 이건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민족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어떤 민주화 운동을 하고 나서 옛날에 반민주적인 역사는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그러니 이게 이렇게 엉거주춤 해가지고 다시 맨날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과거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과거의 방식은 여러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니까. 익숙한데 그 죽는 길이에요. 미래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과거의 것들을 우리들이 버려야 삽니다. 목회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는 어떤 아주 그냥 위대한 결단하고 나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만 위해 살아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먹고 살 일이 자꾸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목회자들도 비겁해져요. 가끔 그런 생각하면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세상 직업 갖지. 왜냐면 직업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도 있고, 저도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냥 돈을 어느 정도 기본 월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은 갑자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애굽 방식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물질로 먹고 받은 생식을 생각하면서 뭔가 아쉬워하고 결국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애굽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물질 중심적인 거고, 그게 자꾸 대형화고, 그게 뭐예요?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고, 술을 자랑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자꾸 일어납니다. 결혼을 했으면 과거는 버려야 돼요. 과거는. 아직도 누가 그러죠? 이렇게 침대에 자는데 몇 명이 6명이 잔다던가요? 6명이 한 침대에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아내와 남편이 자는데 그 아내 옆에 친정 부모, 남편 옆에 또 시부모 같이 해가지고 6명이 우리 침대에서 한 침대에 자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가정을 떠납니다. 부모를 집을 떠나서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거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뭔가 할 때 과거는 끊어야 됩니다. 과거는 단절해야 됩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돼. 그걸 자꾸 미련처럼 붙잡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전진도 못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힘든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자꾸 그래서 끊임없이 이 과거의 습관을 자꾸, 그래서 우상을 섬기죠.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중에 우상을 섬깁니다. 애굽에서 하던 방식이 그랬으니까. 또 나중에는 이렇게 이들은 그 평등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평등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왕조를 세우려고 그래요, 왕조를.
하나님은 싫다고는, 하나님 안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에 의해서 어떤 반민주적인 그런 체제들, 그 다음에 어떤 폭력과 독선의 체제를 자꾸 이루려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노예 상태로서 그렇게 반생명적인 그렇게 억압을 당했으니까 너희가 새로 간 곳에서는 뭐죠? 이제 정말 생명의 문화를 이끌어라 이겁니다. 서로가 함께 살고 사랑하고 뭐 안식하고, 근데 뭐죠? 결국 또 이곳에서 폭력과 불평등의 문화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이스라엘의 그거였고,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쳤던 게 뭡니까? 네 하나님은 왜 너희를 출애굽시켰는데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냐 하면서 계속 그들을 질타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심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애굽을 떠났으면 그냥 몸만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행동까지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애국과 단절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건 결국 뭔가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몸속에 배어있던 그 노예 근성들을 다 빼내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형성시켜가는 그 과정이 바로 광야의 그 훈련 도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 온전한 출애굽 역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끊지 못한 애굽의 방식이 무엇인가, 정말 그것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인생